날씨가 대단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세시대 때가 교회가 가장 활발하고 부흥할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교회가 많이 변질이 왔습니다. 이를 아프게 여겼던 교회의 사제 한 사람이 수도원으로 들어가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기도에 몰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사막의 수도원으로 들어가 열심히 돌을 닦는데 악한 마귀가 그냥 둘 리가 없죠. 온갖 물질과 권력과 심지어 이성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로 흔들었지만도 이 수도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것으로도 넘어가지 아니하니까 전략을 바꾸어서 어느 날 수도사를 찾아서 그 길 속에 속삭이며 딱 이 한마디를 하는데 이 수도자가 여러 가지 유혹을 다 견뎠는데 이 한마디를 못 견뎠습니다.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무슨 말씀을 마귀가 집어주었길래 이렇게 분노하였을까.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속삭인 것입니다. 수도사님, 어릴 적 친구가 내일 대주교가 된답니다. 그걸 듣고는 막 분통이 터져버린 거예요. 남 잘 되는 것은 못 견딥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비슷한 이야기 있죠. 여러분은 시기를 안 해봐가 전혀 모르군요.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그렇죠. 그 우리나라 사람만 이런 줄 알았더니 세계 곳곳에 비슷한 시기심은 똑같이 일어나요. 러시아 속담에는 입안의 염소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러시아 어느 시골 마을에 이반이라는 청년이 키우는 염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염소는 신기하게도 매일매일 우유, 젖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반의 염소를 다 부러워합니다. 그런 어느 날 천사가 그 마을에 나타나서 주민들에게 외칩니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하라. 다 들어주겠다. 이때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소원을 뭘로 빌었겠어요? 입안의 염소 같은 염소를 우리에게도 주소서. 그럴 줄 알았는데 입안의 염소를 죽여주소서. 다 똑같이 죽여주소서. 입안의 염소, 젖을 잘 생산하는 염소를 달라 하지 않고 입안의 염소를 죽여달라는 게. 이게 러시아의 속담에 내려오는 입안의 염소. 즉 남이 잘 되는 것은 못 견디는 거예요. 시기심이 오래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임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형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동생을 죽이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아들같이 귀하게 여겼던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합니다. 인간의 시기심은 오래된 인류의 잘못된 자산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시기가 일어날까요? 왜 시기심이 발동할까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나존 자존심 때문이다. 이렇게 심리학자는 판단합니다. 왜 시기심이 일어나는가? 분석한 심리학자는 자신이 부족하고 못났다고 느낄 때 남의 성공이 더 크게 보여 상대방을 깎아 내리려는 그 낮은 자존감에서 표현된 잘못된 심리적 작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늘 부족하고 아쉬운 건 많은데 다른 사람이 성공해요. 그걸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낮은 자존감의 방어적 형태, 이런 변질된 심리가 바로 시기심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시기심은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대신 타인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낮은 자존감의 방어적 형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어렵게 해석했지만도 쉽게 해석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의 자존감을 높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남이 했던 성공을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내 낮은 자존감의 상처를 보상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변질 때 나타날 때 시기심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기심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다. 즉 나만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결국 남을 시기하여 끌어내리려는 변질된 욕구로 나타나는데 이게 시기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시기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이다. 즉 나와 똑같은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 앞서 나갈 때 바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변질된 심리가 시기심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강할 때, 즉 상대가 가진 재능이나 물건이나 지위, 이 모든 것을 나도 갖고 싶다는 욕구가 강할 때 시기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시기심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타락된 인간들에게는 시기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극복하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없는 이가 없습니다. 다 시기심은 한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심을 갖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위험합니까? 시기심은 먼저 상대보다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시기할 때 내가 불안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시기하는 대상은 이를 모릅니다. 시기하는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은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어떤 농부가 당나귀와 염소를 키웠어요. 그 나귀는 짐을 잘 지니까 무거운 짐을 다 나귀를 통하여 운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귀를 특별히 주인이 아낍니다. 이를 본 염소가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박탈감 때문에 나귀를 시기합니다. 나귀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귀에게 미혹합니다. 나귀야, 내가 너 보니까 참 불쌍하다. 날마다 짐을 지고 날마다 일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느냐. 이번에 짐을 지고 강을 건널 때에 거기서 다리가 부러진 척하고 퍽 쓰러져 버려라. 그러면 주인께서 너 짐을 더 이상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나귀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짐을 지고 강을 건너다가 나귀가 퍽 쓰러졌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짐을 부려놓고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수의사를 불러서 이 나귀가 평상시에 짐을 잘 지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었는지 강을 건너다가 넘어졌다고. 무슨 일이냐고. 수의사에 진단해 보니까 기력이 없어서 넘어진 거라고. 기력에는 염소의 간이 최고요. 이래서 그날 염소를 잡아 간을 삐어서 나귀를 먹였답니다. 여러분, 시기는 남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불안하여 못 살게 만드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그래도 시기하며 살랍니까? 시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 시기심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시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마음인데 왜 시기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십니까? 여러분, 시기의 근본을 찾아가 보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신이, 즉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을 먼저 읽었는데요.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고 가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에
동생에 대한 시기심도 있었지만도 그 시기심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출발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공평.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에 대한 불편. 그래서 안식이 변했잖아요. 안식이 변하면 당시 동생을 시기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는 불신,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로 쳐 죽인 가인을 묻자 너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가인은 불쾌한 표정으로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의 출발의 지점이 어디인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기심이 실제적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시기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시기심이 가장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도 시기심입니다. 우리가 시기하였을 때에 시기의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아무리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위험적인 생각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심이 위험한 이유는 시기심은 죄를 더 크게 만들어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비교에서 시기심이 미움과 분노로 그리고 폭력적 살인으로 치닫게 되잖아요. 가인을 보십시오. 동생과 나와의 비교에서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고 시기심이 발동하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 동생을 들로 보내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살인적 폭력으로 치닫게 되죠. 사울 왕을 보십시오. 노랫소리.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골리앗을 쳐부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시민들이 다윗을 찬송하게 불렀던 노래인데 이를 듣고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결국은 자식 같은 어린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했던 인물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시기심은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폭력적 살인으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기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불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인식하면은 제대로 된 인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기심을 극복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수고하고 성경적 말씀으로 돌아설 때에 가능합니다. 시기심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비교를 멈추어야 합니다. 모든 비교가 시기심으로 번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동생과의 예배, 동생과의 제사를 비교한 것이죠.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죠. 어떻게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아니하는가? 이게 비교거든요. 모든 시기심의 출발은 비교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친구의 자녀를 비교할 때에 우월감을 갖든지 아니면 시기심을 갖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비교는 자신을 먼저 망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이후에 나오셨는데 그전에는 세례 요한을 다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많은 무리가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 다 몰려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안타까웠는지 선생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이게 비교의 대상이거든요. 사람에게 비교할 수밖에 없죠. 선생님 이렇게 둬도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다 예수님께로 몰려가지 않습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은 비교의 내용으로 질문하였지만도 요한은 색다른 답변을 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나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중과 인정의 모습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지게 된 것이죠. 만약 세례 요한이 그때의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경쟁 상대로 여겼다면 예수의 사역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 자체를 인정하였던 것이죠. 시기심을 극복하는 데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보는 것이 상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가? 거긴 답이 있죠. 상대에 주목하지 말고 자신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상대와 함께 살아가되 어떤 사안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가진 것에 대해서 있을 때에 상대에 몰입하기보다 자신에 주목해야 됩니다. 가인이 동생에 대하여 몰입하고 자신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자신을 바라보고 동생은 받고 나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던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주목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더라면 이런 살인적 폭력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거꾸로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목하기보다 동생에게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운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고 여기서 시기심이 발동하여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기심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나가는 것. 그래야 시기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기심을 극복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 13장을 읽었는데 바로 이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을 왜 나왔습니까? 12장 은사에 대한 문제로 교회가 시기, 다투고 분쟁한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랑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이 뭡니까? 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을 알아야 되죠. 12장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로 각종 은사가 차고 넘쳤습니다. 여기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것,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각자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최고라고 여기고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가 가진 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항상 상대가 가진 것에 대해서 크게 보이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이 받은 은사는 커 보입니다. 그 내가 받은 은사도 있는데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쓴 편지글들이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나니.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의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예언과 방언,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함을 각각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기심은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졌다 할 때에 그걸 누리도록 놔두고 싶지 않는 이 질투에서 나오는 것이 시기심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떤 독특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없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셨다. 아멘. 그럴 때에 은사,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나에게도 있다 할 때에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는 없고 남에게 있고, 그러면 내가 그를 따라가기에는 너무 버겁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부러울 때 시기심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가 없는 것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특별한 은사를 내게도 주셨다. 이렇게 믿을 때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시기심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유, 나는 꺼다놓은 보리짝 같아 보여. 아니에요. 뭔가 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시기심을 극복하는가? 감사할 때. 오늘 장로님 기도 잘하시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할 때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시기심과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기심은 없는 것을 세는다는 겁니다. 없는 것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없는 것. 감사는 있는 것을 세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가지지 않았잖아요. 부족함도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이게 항상 이렇게 있는 것이죠. 단지 몇 대 몇이냐 이 차이뿐이지. 완벽하게 다 있고 다 없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있는 것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시기심은 뭐만 세는 거다? 없는 것만 세는 거예요. 시기심이. 내게 없는 것만 세니까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감사는 어떻다고요? 있는 걸 세는 거예요. 있는 것. 그래서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할 때.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아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시기심은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왜? 시기심은 없는 것에 대하여 세기 때문에 시기심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항상 범사에 감사해 보십시오. 시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분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여 시기심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심을 극복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대상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상해 보는 거예요. 시기심이 왜 나옵니까? 경쟁의 상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 교육 제도가 다 경쟁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쟁투,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가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교육은 성경적 교육입니다. 어떤 대상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시기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경쟁의 상대로 본 거죠. 내 예배를 받나 너 예배를 받는가. 그러니까 경쟁의 상대로 보니까 경쟁 상대로 죽여야 되는 거죠. 경쟁으로 볼 때는 상대를 굴복시켜 죽여야 끝이 납니다. 이게 경쟁 사이의 위험입니다. 만약에 형 가인이 동생을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내 형제, 사랑의 대상으로 봤다면 이렇게 했을 거죠. 그러나 우리 집안에 내 재산을 안 받고 그 동생 재산으로 받아서 참 다행이다. 이게 사랑의 대상으로 나오는 언어이죠. 그런데 경쟁의 대상을 볼 때는 어떻게? 우리 집안에 너를 없애면 내 재산을 받을 수 있겠다. 이게 경쟁 사고가 갖는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 항상 우리의 대상자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도록 만듭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회 구조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만난 모든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충만하여 능력이 있게 행하는 것은 좋은데 사랑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다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분쟁하고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하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한 배경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경쟁의 상대로 보는다는 거야.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어느 날 인도 빈민촌에서 병들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던 테레사 수녀에게 길 가던 남자가 수녀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수녀님, 높은 데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시기심이 안 일어납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 남자는 세상을 경쟁의 대상으로 좀 더 나은 사람 보면 시기심이 안 일어납니까?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본 거죠. 허리를 굽혀 사는 사람들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 그 대상과 관점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를 멈추고 사랑의 대상으로 관계를 삼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 몇 주간에 많은 교우들이 아쉬운 이별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분도 있습니다. 그 1, 2주 사이에 죽음이라는 것으로 만나지 못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현장에서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그 메시지가 그냥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라는 것. 많이 들었지만도 그렇게 폐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몇 건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렇구나. 사랑하기가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함께 있는 이들과 사랑해도 짧습니다. 사랑해도 짧습니다. 그래서 원 없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형제지간에, 교우들 간에. 교회 공동체의 핵심적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공동체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이것을 오면 악한 일들, 요란스러운 사람들도 사랑의 영광로에서 녹아져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수성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애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수성 공동체를 통하여 그 사랑이 정의가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 친절한 것이며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시기의 대상을 보지 아니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 사랑이 차고 넘치는 수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